사람들이 암에 걸려서 죽음을 선고받게 되면 제1단계가 부정의 단계가 있습니다. 의사의 진찰이 아마 오진일 게야. 두 번째 단계가 분노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돼? 시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죽음을 인정하고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죽음을 수락하고 용납하는 정도가 아니고 죽음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죄 없는 그분이 돌아가셨다. 나도 당연히 죽는다.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한번 죽겠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 지구상에는 전쟁이 없어도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똑딱하는 1초에 한 3명 정도, 그래서 1시간에 약 3만 명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사이에 지구상에 벌써 10명, 20명 계속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35살이 되면 죽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35살이 되기 전까지는 죽음에 대해서 구체성이 없는데 35살이 넘어서면 나도 죽는다 하는 것을 생각한답니다. 성경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철학자들은 현명한 사람은 죽음을 알고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생각한다고도 했습니다.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오늘을 바르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살이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죽을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루스라고 하는 학자는 암에 걸린 사람들을 모아서 죽음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근간 책을 써서 아주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암에 걸려서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가, 저들의 심리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을 연구해서 책을 내어놓았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 되었죠. 제일 먼저 사람들이 암에 걸려서 죽음을 선고받게 되면 제1단계가 부정의 단계가 있습니다. 죽음을 부정한다는 것이죠. 내가 왜 죽어? 나는 안 죽어. 그리고 병원의 의사의 진찰이 아마 오진일 게야. 아니면은 차트가 바뀌어서 검사하는 과정 속에 이름이 바뀌어서 다른 사람을 검사한 게 내게 통보가 되었을 게야. 그렇게 죽음을 부정하는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은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각종 종합병원 진찰권만 12개씩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어려운 모양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나도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너무나도 깨끗한데, 나도 죽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그걸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분노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내 돈 떼어먹은 아무개 놈도 건강하게 잘 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돼? 내가 이렇게 죽는다니 말도 안 돼. 그래서 이 단계에, 분노하는 단계에 그 신방을 가면 신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만히 특별히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보면 이 단계를 피해서 신방을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병원에 딱 입원했을 때에 신방을 하든지 조금 지난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이 분노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신방을 가게 되면 오히려 거부가 되어지고 또 한 번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타협하는 단계가 옵니다.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옛날에 내가 지저분하게 살았는데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옛날에 헛되게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좀 보람있게 의미있게 살겠습니다. 그러고는 한편 낙심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하면 내가 깨끗하게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체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번에 살려주시면 제가 나가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타협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때 신방을 하면 신방이 참 잘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저들이 아멘 하는 그런 단계가 있는 게죠.
이게 우리가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 이런 어떤 단계들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하는 단계가 수락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뭐 무서워도 어쩔 수 없고 부끄러워도 어쩔 수 없고 오늘 죽는다고 할지라도 어쩔 수 없다 하는 단계가 옵니다. 그런 단계를 깨끗하게 받아들이는 수락의 단계라 그렇게 이름하죠. 그래서 이 연구를 했던 어떤 저희 나라의 어떤 목사님은 이름이 이중표 목사님, 그분은 그래서 요즘 최근에 자신의 목회를 별세 목회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강의를 하고 다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언제나 별세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인데, 별세는 것은 아무개월은 별세하셨다 그러잖아요. 돌아가신 것을 별세하셨다 그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고 바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온 곳이 있으니까 돌아간 것 아니에요. 별세하셨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다른 세상 가셨다는 얘기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는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지만 그게 그들 생애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어머니 뱃속에서 건강하게 잘 있어야만이 이 땅에서 우리가 60년, 70년, 80년, 100년 살 동안에 건강하게 살아간단 말이죠. 이 10달 동안은 이 세상에서의 수십 년, 100년 세월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또 다른 별세가 있다는 걸 아이들이 알잖아요. 이 땅에서 어머니 뱃속을 떠나게 되면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60년, 70년, 80년 살다 끝나고 나면 그것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지만 이 세상에서의 70년, 80년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세월을 준비하는 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별세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밥을 먹고 기도하고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별세를 준비하는 세월입니다. 이 별세를 잘 준비하면 영원한 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거니와 이 별세를 준비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이 세상에서는 빛과 번쩍하게 살았는데 사람이 초라하고 왜소하고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을 살게 된다면,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토록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번에는 또 장사하셨다 하는 것을 생각이 드느냐? 우리 인생이 죽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장사되셨다는 것을 깨끗하게 고백하지 않고서는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거듭해서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고 고백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의 고난을 거듭해서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었고 그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만큼 무거운 대가를 지불하셨는가를 기억하게 되면 내 생명의 값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내 생명의 고귀함을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듭해서 우리가 그분의 고난을, 죽으심을 묵상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칼 발트라고 하는 당대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가운데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의 죽음을 강해하면서 그분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라 그렇게 했어요. 아르키메데스의 방법이라 그런 제목으로 아주 긴 페이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임금이 순금 왕관을 만들었는데 이 순금을 다 썼는지 안 썼는지, 이 왕관이 과연 순금인지 하는 게 궁금했습니다. 근데 수학자 아르키메데스에게 왕관을 주면서 내가 금을 얼마만큼 아무개에게 주었는데 이 금이 여기에 다 들어갔는지 아니면 진짜 순금을 썼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궁금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걸 네모 반듯하든지 동그라든지 그러면 이게 부피를 잴 수 있고 무게를 잴 수 있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 길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르키메데스가 하도 머리가 아파서 시라큐스 공중 목욕탕에 아무도 없는 새벽에 풍덩 몸을 담았어요. 그랬더니 물이 출렁 넘친단 말이죠. 그래서 소중한 걸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물체든지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물체가 밀어낸 물의 분량만큼 가벼워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또 부피라고 하는 것을 울퉁불퉁하지만 물속에 집어넣으면 밀어낸 것만큼 부피가 그게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고난을 설명하면서 아르키메데스의 방법이라 하는 것으로 칼바르트라는 사람은 설명을 했어요. 주님이 얼마나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는가를 계속해서 우리가 추적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고백하게 되면 내 죄가 얼마나 무겁고 끔찍한 것인가를 알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의 고난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고 무거운 것이었고 아픈 것이었고 고통스러운 것이었고 얼마나 진한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추적하고 고백하고 묵상하게 되면, 깨닫게 되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거룩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할 때는 이만하면 나도 괜찮게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이만하면은 뭐 정결하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의 무한한 거룩, 주님의 무한한 성결, 그분의 깨끗하심을 기억하게 될 때에 내가 얼마나 추한 존재고 얼마나 더러운 존재이고 얼마나 죄 많은 존재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다른 건 잘 못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첫 마디가 주님 사랑합니다. 종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종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도 잘 고백을 못하지만 주님에게는 참 곧잘 사랑을 고백하고 살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에 내 사랑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도 미천하고 부족하고 추해서 주님 앞에 우는 길밖에 없어요. 주님이 얼마나 나를 찾기에 열심이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에 얼마나 열심이신지,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권면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열심히 찾으시는가를 생각하게 되면, 그래도 우리 교회가 꽤 전도가 열심인 교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생각하고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뭐 내 생애를 깨끗하게 주님의 십자가 위에 올려놓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죽으심, 헌신, 자신을 깨끗하게 버리신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게 될 때에 나의 헌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충성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서 부끄럽고 부끄러워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Amazing Grace, 주님의 참으로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자신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칼브라트라는 신학자는 바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될 때에 내가 얼마나 추한 존재인가, 주님의 그 무거운 대가를 기억하게 될 때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장사되셨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가 하는 것들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주님 앞에 발견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장사 되신 예수님, 장사 되신 예수님. 성경은 주님께서 완전하게 죽으셨다고 하는 주님의 완전한 죽음을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다 그랬고요.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우고 처형하는 일선 지휘관인 백부장이 저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장엄했으면,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감동적이었으면 저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했겠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생생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묘사해 줍니다. 가사 상태로
잠시 기절한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죽었다는 것을 증언해 줍니다. 거기에 더하여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다가 장사를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완전히 묻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 나라 사람들은 본래 시신을 오래 두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날씨가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하루만 두더라도 썩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오래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이제 무덤 속에 넣습니다. 그 온도를 한 20명이 옮기지 않으면 옮길 수 없는 큰 돌로 막아서 돌무덤을 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우리가 신앙 고백을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당해야 될 온갖 아픔과 내가 당해야 될 온갖 고난과 인간으로서 모든 목마름과 외로움과 고난과 피 흘리심과 죽으심까지 깨끗하게 주님이 다 치르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해야만이 그 죽음이 얼마나 진하고 고통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실 때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밥 잡수시지요, 피곤하시다 그러시지요, 좀 쉬자 그러시지요, 때는 어떨 때는 분노도 하시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데서 누가 의심을 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 모세보다 먼저 있었다고 그런다,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네, 여기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단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수없는 제자들이 만난 거예요. 그도 모자라서 감난산 위에서 성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120문도가 보았을 때에, 그것이 초대교회의 공경원의 사실로 쫙 번져갔을 때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분이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이 안 가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 예수님이 인간으로 과연 이 땅에 오신 것이냐, 예수님의 인성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신성은 문제가 안 됐는데 10년 지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100년이 되는 사이에 신성은 문제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인성에 대해서 문제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면 이단을 규정할 때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이단이다, 못을 꽝 박아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되셨다고 하는 것은 아주 인성의 극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사도 신경은 예수님 돌아가신 바로 다음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바로 10년이 지나고 50년 지나고 100년이 지나면서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고백을 만들었다고 하면 틀림없이 신성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영지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분리시켜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것은 인간 예수가 죽은 것이지, 하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에 비둘기처럼 그리스도로 임했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 그리스도는 뿅 하고 천국에 올라가시고 인간 예수만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예수를 분리시켜버립니다.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영혼이 죽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다시 영혼까지 부활했다는 데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원론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게 아니다. 예수님은 깨끗하게 돌아가셨다, 완전하게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기까지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왜? 내 죄의 대가가 얼마나 아픈 것인가를 깨끗이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내 죄의 대가가 얼마나 아픈 것인가, 주님이 다 아픔을 다 감당했다는 겁니다. 내 죄의 대가가 얼마나 저주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이 깨끗하게 저주를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아주 구체적으로 고백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고난에 온전히 동참하신 것이죠. 어떤 큰 회사의 사장님이 점심시간이 되면 가끔 한 번씩 노동자들이 먹는
그 뭐 거칠은 음식이잖아요. 그냥 부슬부슬하게 밥도 그냥 부슬부슬하게 댕겼고, 또 나물 반찬 한두 가지에다가 국도 뭐 그냥 계란 하나 풀어 가지고는 그냥 100명씩 그냥 다 나눠 먹는, 계란 그 한 줄 먹으려고 하면 그냥 다 뒤져야 되고, 그런 이제 밥을 가끔 한 번씩 와서 내려와서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웅성웅성하면서 우리 사장 왔다고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참 사장님 대단하시다고, 그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먹는 밥을 늘 이렇게 잡수시려고 저렇게 오신다고. 그랬더니 이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별소리 다 한다고, 매일같이 고기 먹고 기름지게 먹다가 이렇게 한 번씩 내려와 가지고는 그냥 가벼운 다이어트 음식 같은 거 이런 거 먹으면 그게 별식이지 뭐 그게 이게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냐고. 어느 것이 옳을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그 노동자들에게 가끔 한 번씩 내려가서 밥 한 그릇 먹는다고 해서 그분들의 그 아픔에 동참하는 게 되겠습니까? 의미 없는 일이죠. 종종 우리 교인들을 모시고 제가 이제 뭐 고아원이나 또 정박아 시설이나 한 번씩 이렇게 방문하면 그 갔다 오시는 분들은 또 뭐 굉장한 걸 이렇게 동참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이 되면 그냥 보내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뭐 소록돌에 가서 며칠 동안 살아보기도 하고요. 또 때는 농촌에 가가지고 농촌교회 아이들에게 성경학교도 해주기도 하고, 또 제가 농촌 출신이니까 뭐 모도 심어주고, 여름 방학, 겨울 방학을 꼭 그렇게 몇 년 동안 보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록도에 가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분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분들에게 성경학교도 해주고, 그분들 같이 이제 지내고 이렇게 오다 보면은 뭐가 이렇게 뿌듯하게 그분들을 내가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셨다는 얘기는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우리의 고난에 동참했다고 말구유에 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과 더불어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되셨다. 그리고 깨끗이 자신의 생을 마감하시고 다시 거기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죄 없는 그분이 돌아가셨다. 나도 당연히 죽는다.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이제는 나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한번 죽겠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 죽음에서부터 예수와 더불어 모든 삶이 새롭게 시작되어진다. 죽음은 저주가 아니다. 죽음은 인생의 종국이요 마침이 아니다. 전부가 아니다. 죽음에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진다. 장사 지낸 지 하고 끝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려고 할 때 장사한 지, 장사되셨다. 예수님의 생애 끝났다. 끝. 집에 가. 이렇다고 하면 참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근데 마침표도 찍지 않고 장사한 지 뭐라고 나와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사하셨다라고도 마침표도 찍지 않고 장사한 지 하고 마침표를 찍기도 전에 숨 한 번 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우리의 삶이고 이게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곧불 한 번 안 걸리고 혹시 병원에 입원이라도 하면 나는 잘 믿어서 그렇고 저 양반 뭘 잘못 믿어서 저러나 하고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각을 바꿔야 돼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뭐 그냥 아무런 어떤 더러운 공기 마시더라도 그냥 진흙탕 물을 마시더라도 나는 병 걸리지 않고 만사 형통하리라.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이고, 어디 장사하다 좀 손해만 보면 내가 뭘 잘못 살아서 그러나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또 직장생활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척척 그냥 부장 진급하고 이사 진급하는데 집에 가서 조금 쉬었다 오십시오. 그래서 뚝 잘려서 집에 가서 쉬고 있고, 그러니까 뭘 잘못 살아서 이런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죽음을 인정하고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죽음을 깨끗하게, 죽음을 수락하고 용납하는 정도가 아니고 죽음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을 감사할 줄 아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오히려 죽음을 기다리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나는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만 있다고 하면 사는 것도 내게 유익이라.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오늘 주님께서 나를 데리고 오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아멘 할렐루야 하고 깨끗이 주님 앞에 서겠다. 그러나 주님이 10년이든 20년이든 하루든 이틀이든 나를 이 땅에 남겨놓으면 그 세월 동안 주의 일 깨끗하게 하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 사랑하다가 내게 맡겨진 사명을 좀 더 힘있게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겠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다른 사람들 병원에 입원하는 걸 보고 제 양반 저주받았다고 그러고 그냥 나불나불하고 떠들고 다니다가 당신 병원에 입원하면 어떡하려고? 당신도 저주받아서 그렇다고 그러려고? 나 저주받는 애 그럴 것이요? 아니요. 주 안에서는 높은 자리에 가든지 낮은 자리에 가든지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유익을 보든지 손해를 보든지 오늘 죽든지 내일 죽든지 교통사고로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깨끗하게 주님의 뜻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주님 앞에 용납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사모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우리가 너무 현실적으로 것만 생각하면 신앙생활이 우스꽝스러워집니다. 믿음을 세상적인 것만 모든 걸 해석하고 나면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격이 없어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이웃이나 가족이나 내 친구들을 보더라도 전혀 심각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일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금방 낙심을 해요. 내가 잘못 믿어서 그러나, 내가 저주받아 그러나, 나는 기도했는데,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했는데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했나. 이게 세상 비바람에 흔들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악인이라 성경을 그렇게 써.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세상 바람 부는 대로 휩쓸려 달려드는 것, 뿌리 없는 신앙, 그것은 복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죽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깨끗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랬죠. 그가 죽었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으면 영혼이 살았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순간이라는 게 괴롭잖아요. 다른 사람은 한 번 깨끗하게 죽으면 되는데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는 두 번이나 죽음에 대해서 고난을 겪었다고. 죽는 순간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고통스럽겠어요. 죽고 나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울어야 돼요. 한 번 울게 만들면 되지 두 번이나 그렇게 이웃 사람 울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가 살아남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만 있다고 하면 살아나도 괜찮죠. 그거 외에 가치가, 다른 가치가 뭐가 있겠어요?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뭐 대통령이 됐나요? 뭘 됐나요? 또 뭐 일하느라고 고생했고 또 감기해가지고는 캘레 끓이고 그러고 다녔겠지 뭐. 그러다 또 죽어서 또 이제 마리아가 오라버니하고 또 울었을 캐고, 동네 사람들 와가지고 또 고갯을 캐고, 괜히 잔치나 두 번 했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우리 죽음 문제를 우리가 너무 먼 나라에 있는 것처럼,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어떻게 죽는 사람 보면 뭐 잘못 믿어 저랬나 하는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오히려 깨끗하게 별세를 준비하는 우리 별세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죽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시면, 우리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 십자가에 죽어지는 종교고, 또 죽음 다음에 영원으로 이어지는 우리 여러분 영생의 종교이고 부활의 종교이고, 우리가 바로 죽음에 참여했으면 부활에 참여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I'm crucified with Jesus Christ.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사도 바울이 깨끗하게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도 당당하고, 굶어도 품위가 있고, 끌려가고 노예가 되어서 책임자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도 얼마나 그가 위험 있게 그가 죽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다. 이미 죽었는데 뭐, 이미 죽은 내가 죽음을 한번 선언한 것인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적어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내게 시간을 주신다는 것은 보너스지 뭐, 덤이에요. 덤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보너스 인생이다. 그러고 살자고. 깨끗하게 그러고 살자고.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사람이 욕심이 많아 보이고, 믿음 생활 그만큼 했는데, 그만큼 가졌으면 가질 만큼 가졌는데 또 욕심 부리다가 추해지고 사람의 꼴이 우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선다. 내 인생이 여기가 끝이 아니다. 영원한 세계 별세가 있다. 서양 사람들이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 보면
into the hell 그래가지고 음부에 내려가시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신앙 고백에는 초대교회 제일 먼저 가장 오래된 사도신경에는 into the hell 하는 음부에 내려가시고 하는 고백이 없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의 사도신경을 뭐 영어로 된 신경을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신 거 보면 거기는 거의 그 부분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서양 사람들은 음부에 내려가시고, 그래서 베드로 서신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실 때에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얘기예요. 지옥까지 내려가셨다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부분을 기록해가지고는 예수님께서 내가 내려가야 될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고난을 당하셨다. 지옥 체험까지. 여러분 체험할 게 참 십자가의 죽으심 체험하지요. 무덤 속 체험하지요. 지옥 체험까지 마치셨다라고 서양 사람들이 고백하는 고백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런 이제 완전한 죽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뭘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나도 죽는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죽는 죽음은 저주가 아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죽는 죽음은 고통이 아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죽는 죽음은 그것이 끝이 아니다. 할렐루야. 이걸 알고 나면 당당해지잖아요. 이걸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시간 내자고 그러니까 시간도 내 것 같고, 물질 내자고 그러니까 아깝고, 조금 내놓고는 폼 잡고, 사람이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내가지고 버렸다. I am crucified with Jesus Christ.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끝났다. 이제는 내 인생 내 것 아니다. 이걸 깨끗하게 장사한지 하는 이 고백과 함께 예수님이 장사되셨다가 아니고 내가 주 안에서 장사되었다 하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장사되었다. 여러분, 그러고 나면 죽음이 무섭지가 않아요. 이미 내가 장사되셨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고백을 하고 나면 주님의 크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다는 것도 깨닫지만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실 만큼 내가 얼마나 값진 존재인가. 그래서 그 인생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인생이라고요. 이 인생은 연습도 없고 시행착오도 없는 거예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시고 나면 이 땅에 살았던 그걸 가지고 영원히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된다고요. 그 별세에 뭘 쌓아놨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쌓아놓은 영혼이 있는지, 쌓아놓은 헌신이 있는지, 내게 주신 시간을, 은사를 주님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나를 위해서는 울었고 나를 위해서는 고통을 당했지만 주님 위해서 내가 어떤 고난에 동참한 흔적이 있는지, 주님이 날 살려주셨으면 내가 살려낸 영혼들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살아야 된다. 내 인생 내 것 아니잖아요. 주님의 거룩을 생각하게 되면 널 울어도 그 눈물로 다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더 없어서 이 몸을 바칩니다. 주님 앞에 헌신해놓고 폼 잡지 않는다고요. 내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되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죄인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날 찾아내시는 그 열심에 비한다고 하면 뭐 몇 날 며칠 동안 전도지 돌리고 내가 열심히 했겠거니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또 모자라고 또 부끄럽고 또 모자랍니다. 주님, 만몸이 내게 있고 다리가 10,000개가 있어도 그 다리 가지고 주님만을 증거하며 뛰어다닌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찾으시는 열정에, 그 열심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 손바닥 10,000개가 있어서 이웃들을 어루만지고 쓰다듬어주고 낙심된 영혼 붙들어준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날 붙들어주시는 그 사랑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기도하십시다.